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 선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을 마무리하며 결산하며 주님 앞에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이 시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오며 주님의 영광 가리웠던 지난날 모든 허물 있는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아가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50장 찬양 올리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착석하시고요. 박병학 장로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의 소망이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계묘년의 끄트머리에서 지나온 발걸음을 돌아보니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피할 바위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절망할 때 용기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삶을 매듭짓는 결산의 시간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앞에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다 실천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고백하오나 에베네셀 주님의 은혜를 상고하며 감사함으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죄인된 저희들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아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복된 가정을 누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탐심과 이기심을 자극하는 사탄의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송구영신의 자리에서 감사와 더불어 성숙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참회하길 원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마음이 미혹되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의 마음을 빼앗겼던 어리석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생명의 말씀보다 세상 경험과 지혜를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던 과오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보다 규범적 신앙과 관습에 매여 형식적 종교인으로 또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믿음의 단계에만 배회하던 불신앙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평화의 왕 사랑의 주로 오신 주님 앞에서 용서보다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며 형제와 이웃을 판단했던 불신앙들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세상의 명예와 유익을 쫓음으로 주님의 눈물을 다시 촉촉하게 적셨던 부끄러움도 고백하오니 이 모든 죄악의 쓴뿌리들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갑진년 새해에는 온전하지 못했던 불신앙의 이전 것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고 동행하는 복된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했던 구태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주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승리하는 새해를 맞게 하옵소서. 혹여 인생의 풍랑을 맞아 사방이 막혀 보이는 두려움에 처하게 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어 날마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소망을 노래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새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자매 모든 자녀들이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마다 풍성한 열매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적으로는 사랑의 수고와 섬김에 더욱 힘쓰게 하시옵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판단하기에 앞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으로는 복음의 영향력이 희미해지는 이 시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충성을 다하게 하셔서 불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지역의 장작교회요 센터교회로서 우뚝 서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아오는 새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 이념에 함몰되어 극률의 마음을 잃어가고 분열되어가는 우리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해는 자당의 이익보다는 국민과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우선시하는 지도자들로 변화되게 하시고 분단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 위에는 평화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지구촌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총성이 멈춰지게 하시며 집단 이기주의로 오염되어 공의보다는 집단의 유익만을 쫓았던 동맹들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깨어지게 하시어 온 인류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맛보며 평화로 빚어가는 희년의 새 역사를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를 통해 저희들로 복음의 새 소망으로 가슴 뛰게 하시고 사명 앞에 다시 서는 주의 제자로 결단하며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연약함으로 병상에 있는 환우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오며 묵은 해를 매듭짓고 오늘도 변함없이 소망의 새해를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의 이 끝자락에서 오늘 우리의 한 해의 삶을 결산하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아주 엄중한 자리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흥분되거나 기쁘다기보다 기대가 되기보다 뭔가 착잡한 마음에 어떤 가수의 노래
가사처럼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하고 울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시점입니다. 이유는 올 한 해를 우리가 충분히 선용하지 못했다는 것과 주님이 주신 은혜와 기회를 선방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후회와 안타까움의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3년을 살고 보니 결국 올해 첫날에 다짐하고 결심했던 그런 결심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는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했습니다.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살려서 충분히 다른 사람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아름다운 기회를 살려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외쳐왔지만 그만 목표를 상실했고 방황하며 흔들리며 살아온 것 같아서 몹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더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의 기업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한없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치밀러 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기회,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귀한 기회들을 우리는 열심을 다하지 못했고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내 자신이 먼저였고 내 상황이 먼저였고 나의 비즈니스가 먼저였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지없이 내 인생의 중요도에서 멀리 뒷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입버릇처럼 외치면서도 너무도 모순되게 나의 의를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나의 의에 가리워져서 언제나 뒷전에 밀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 해를 결산하며 보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안타까운 것은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송구합니다. 영 신통치 못해서 그래서 송구영신이라 송구하고 영 신통치 않아요. 보낼 송에 오래를 구해요. 그리고 맞이할 영자의 새신자입니다. 이거 송구영신이라고 하는데 이 송구는요 다른 의미로 또 쓰일 수 있어요. 두려울 송, 두려울 구를 써서 송구하다, 죄송하다, 미안할 만큼 극진히 죄송하다 이런 의미로 송구라는 한자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송구한 마음을 다시 영으로 새롭게 하는 신령할 영자에 새신자를 쓰면 우리는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허락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한 해 송구하기 끝이 없지만 그러나 영혼까지 끌어모아 새롭게 하겠다는 철석 같은 다짐으로 2023년 마지막 밤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심으로 새로운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니,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는 2003년의 모든 행적을 기억의 저편에 묻어두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배려로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선물로 초대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예요. 이 시간을 받고 싶었지만 이 아름다운 시간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세상을 등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텃밭 앞에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다짐이 필요합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의무로 무장해야 하듯이, 새 것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간의 선물 앞에 새로운 존재 변형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개의 초대교회, 아시아의 7개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시작에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 길을 떠나는 과객은 먼저 신발을 살펴야 하고 대륙을 횡단하며 이동하는 저 철새들은 먼저 젖은 날개를 말리고 다듬습니다. 새 길을 떠나는 우리 인생들도 지난 한 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과감한 시작을 감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멋지고 값비싼 고급 자동차라도 엔진 속을 가리고 있는 동전만한 필터 하나에 꼼짝없이 작동이 불능되게 되듯이 정비하지 않고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공자님의 논어에 보면 과의불개요 시과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고도 고치지 아니하다면 이것은 진짜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누구나 허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수정하지 아니하고 정비하지 않고 떠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필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의 허물과 우리 미진한 처신들을 성찰하며 새롭게 시작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기회와 시간을 향유하는 복된 성도의 준비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새로운 시간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배 위에 승선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2024년을 우리가 맞이하여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의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의 위치와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씀의 진의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다 이룬 사람이에요.
바울은 남이 할 수 없는 큰 일을 이미 다 완성해 놓은 대사도입니다. 영적인 거성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아시아 곳곳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이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고 복음의 열매가 교회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가는 길에 유럽이 최초의 빌립보 교회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얻지도 못했고 아직 이루지도 못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하고 얘기하면 고개가 끄덕이지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했지, 이룬 것이 없지. 그러나 이렇게 큰 위대한 일을 하고도 바울은 너무 과하게도 나는 얻은 것도 아니고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가지 배웁니다. 우리는 늘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 하였으면 만족해 하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 살면서 만족하지 마라. 목마른 사람처럼, 배고픈 사람처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고 거기에 정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2번씩이나 달려간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는 계속 뛰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하였던지 성공적인 업적을 남겼든지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의 목표, 예수의 목적에 복무하는 삶을 위하여 그는 끊임없이 예수를 향해 달려나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이뤄놓은 일이나 그리고 그가 쌓아놓은 업적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일어날 그리고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새로운 도약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 아니면 실패가 무엇이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게 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전진하고 또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이 위대한 삶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뒤의 것은 다 잊어버려라. 우린 이 새해라는 신년호에 승선하여 이제 새로운 시간의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2023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은 점점 멸망으로 향하고 있고 사회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고 오늘 우리의 상황은 점점 열악해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24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라. 여러분, 오늘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요, 백지처럼 잊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는 것이,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요. 잊어버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직도 그 상처와 아픔을 잊지 못해 그 트라우마 속에 고뇌하며 절망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려 오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도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러 오신 거예요. 이 도말이 뭡니까? 이 쉽지 않은 단어예요. 도말한다는 게. 오늘은 엑살라이푸사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감으로 색을 칠한다는 거예요. 물감으로 색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감이 그 흔적을 가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도말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잊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했든지 잊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만 하면 늘 주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그래서 누구도 갖고 있지 못한 영험한 체험을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소문이 온 교회 사방 천지에 다 났습니다. 이분은 기도할 때 늘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해 줍니다. 이분은 늘 주님을 만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확인할 수 없으니 목사님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그 일이 사실인가 확인을 하려고 이 성도를 만났습니다. 정말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예, 나타납니다. 목사님이 주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하더이까? 예.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 죄를 알고 계신 주님, 말로는 했지만 이렇게 사실로 확인이 되니 두렵습니다.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시던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 성도님이 하신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죄를 다 잊으셨다 하십니다. 다 잊었대. 도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주님 오시면 이렇게 우리의 죄를 주님이 속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38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이요, 우리의 죄를 앞에 두지 아니하시고 등 뒤에 버리셨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지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더 이상 주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덜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삶의 구속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복된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몇 근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1,000근이잖아요. 거기에 늘 조바심으로 두근두근하니 4근 더하면 11,004근인 거예요. 다 무겁게 살아요. 너무 무거워요. 그러나 이 마음도 주님이 받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회개한 모든 죄들을 다시 호출하지 마시고 소환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납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 속에서 늘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힘차게 달려가려면 우리의 무게를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잊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실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여러분, 실수하기 때문에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많은 실수와 과오로 번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연필을 만들 때 항상 연필 꼬닥지 위에 지우개를 달아 놓았듯이, 그래서 잘못된 흔적을 지우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지우개가 되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지워 주십니다. 과거에 실수한 것을 자꾸 회상하고 기억하고 굳이 끄집어내어서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졌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혹시 부지불식간에 무지하고 허물이 많아서 실수를 했다면 여러분, 그 실수마저도 주님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나 같은 이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인생인지 몰라요. 모든 것엔 다 물건이, 모든 것에 다 가격이 있습니다. 값어치가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1,000원, 이거는 2,000원. 다이소 가면 1,000원 아니면 2,000원 아니면 5,000원이죠. 다이소, 죽은 소, 다이소. 1,000원 아니면 2,000원 아니면 5,000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짜리인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인 거예요. 허물과 연약함이 여러분 결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전 일을 굳이 캐내려 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이 새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실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허물을 들치고 실수를 들먹이며 조롱합니다. 너 같은 것이, 잽도 안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거하는 거듭난 성도는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실수 때문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들먹여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누구도 우리의 과거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상처난 영혼으로 새로운 새해를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 억울한 일 당한 것 여러분 잊고 가십시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유명한 배우 한 분이 너무 억울하다 해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결국 인생을 본인 스스로가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라도 여러분 분함을 내지 마십시오. 이런 것까지도 잊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분한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만큼 화난 마음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것마저도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창세기 45장부터 50장, 50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요셉의 파노라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노예가 됩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나 헌칠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하면서 청춘의 이 마음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방어하다가 그만 외통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정살이, 감옥살이, 밑바닥 인생을요 너무 어린 나이부터 경험을 했던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혔을까요? 그를 살아가게 하는 힘은 어쩌면 분노였을 것입니다. 내 잘되면, 내가 성공하면 너희들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반드시 내가 보복할 거야. 아마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후에 정말 이를 아물고 그 뜻대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분풀이 할 때도 됐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라 용서해야죠. 용서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나를 그때 나를 궁지에 몰았던 그 사람을 추적하여 반드시 보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악녀를 대령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의 요셉은요, 한 번도 복수라는 말, 분노라는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예 기억이 없어요. 그를 팔았던 형들도, 그렇게 원수 같은 형들도 용서가 될 만큼 기억이 없어요. 그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던 보디발의 아내마저도 그의 기억 속에 잔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뒤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위대한 일을,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동안 억울하게 당한 일이 기억난다면 그 마음을 제어하십시오. 억울하게 하였던 사람, 분하게 했던 사람, 이가 갈리도록 미웠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기억까지 함께 새로운 시간을 동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을 가져가는 순간 그는 2023년의 시간 속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24년은 없어요. 새로운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고 주님 주시는 더 큰 은혜로 시작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느리게 하는 것은 12시를 맞추려고 하는데 시간이 잘 안 가요, 지금. 맞춰보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2023년을, 24년을 맞이할 때 여러분, 트로피도, 상장도, 훈장도, 공로도, 업적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잘한 일이 있습니다. 우쭐대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쁜 뒤의 것만 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뒤의 것을 잊으라고 했지 나쁜 것만 잊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조건적입니다.
시간과 단절하라는 거예요. 과거의 시간과 절연하라는 거예요. 뒤를 잊으라고 하였습니다. 골라서 선택적으로 이거는 내 것으로 이거는 아닌 것으로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잊어야 합니다. 어제 잘했던 일도 잊고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여러분의 공적을 가리우라는 거예요. 감추라는 거예요. 잘났다고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신 좋은 열매들을 얻으신 많은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좋은 것마저도 여러분 덮으시기 바랍니다. 상장도, 훈장도, 메달도, 업적도, 공로도 다 덮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일으킨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홍해를 가른 기적일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가른 건 아니죠.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열렸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홍해를 가른 사람이야. 이래 봐도 내 팔뚝 굵어. 내가 홍해를 가른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었겠지요. 와,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나 모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거야.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40년 동안 불구로 살아가는 불쌍한 병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자랑하거나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나 복음만 전했지 그가 일으킨 과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뒤의 것을 놓고 가는 거예요. 잘한 것도 잊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슬픈 일을 잊지 않으면 슬퍼집니다. 아픈 일을 잊지 않으면 아파집니다. 억울한 일을 잊지 않으면 억울하여집니다. 쓰라린 일을 잊지 않으면 쓰라려집니다. 서운했던 것을 잊지 않으면 서운해집니다. 그래서 다 잊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다른 분들은요, 잊고 싶어라. 망년회에 지금 정신을 놓고 한번 망해보자 하고 이 밤을 불태우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망년회란 말은 망할 망자가 아니고요, 잊을 망자를 써요. 잊고 싶다는 거예요. 다 잊고 싶어. 호프 한 잔에 잊어지겠습니까? 치킨 한 조각에 잊혀지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부름 앞에 여러분 잊고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잊어야 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부터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의 것은 잊으십시오.
그러나 앞으로 달려가는 목표를 온전히 찾으십시오. 성공적 인생의 삶은 목표를 발견하는 거예요. 계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우리에게 주신 2024년이라고 하는 시간 위에 빼곡히 쏘내려가실 크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의 둯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지나간 것에 마음 쓰지 말고 새로운 소망의 폴더 위에 채곡히 쌓아가실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주님의 목표를 바라보며 새롭게 전진하고 또 전진하시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둯대를 바라보며 주님 말씀 바라보며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시는, 그래서 올 한 해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2023년을 내려놓고 24년의 새로운 시간의 흐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건너탑니다. 주께서 주신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무거운 마음과 잊지 못한 우리의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새로운 과감한 출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오며 주님, 우리 인생을 늘 주의 권능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 가지고 승리하는 또 새날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52장 찬양 올리십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이제 예체를 보내버리고 주님의 선물인 새 시간을 이 시간 시작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 이 아름다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복된 일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을 용납하여 주시되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새로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주옵시고, 주님, 날마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의 선봉에서 우리의 가는 길을 지시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진로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와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는 종들의 걸음걸음들을 복되게 하시옵되, 새해는 주의 약속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은혜가 우리 믿음의 종들 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신뢰하며 주님 믿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케 하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생명되는 믿음으로 늘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귀한 힘을 봉헌합니다. 종들의 올 한 해의 삶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물질로도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육으로도 강건케 하시며 그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들로 늘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소식 나눔입니다. 지금 12시 3분입니다. 2024년 이제 새로운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 속에서도 한 해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원하시는 모든 계획과 선한 소원이 주 안에서 응답받는 2024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나눠드린 새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교회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드려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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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헌금은 우리 장학 헌금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또 유용하게 유익하게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귀히 쓰임 받는 물질로 교회에서 사용하겠습니다. 1월 2일 내일 화요일 새벽 예배는 지금이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는 오늘 예배로 대신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2023년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24년에 새로운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들이 채워지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5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올리십니다. 우리 박수면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이 귀한이 들려도 깨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는 시간의 주인 되시며 또 새로운 시간의 기회를 허락하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도록 늘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허물과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식어진 마음, 우리의 곤고한 마음에 불길을 지펴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격려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새로운 시간 앞에 더욱더 주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유래 창곡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하는 귀한 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환우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족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